시간에는 시간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초월하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시간성을 띠고 나타나시고 공간성을 띠고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성을 띠고 나타나는 게 사건, 이 사건의 연장이 역사입니다. 역사. 개별적인 건 사건이라고 그러고, 그 사건을 연속적으로 이어진 걸 역사라고 합니다.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공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 말은 공간을 그냥 사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뭐냐 하면 자연, 우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래서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이 있고 역사의 목적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개별적 사건을 놓고 보면 그냥 우연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걸 쭉 연결시켜 보면 역사라는 그런 하나의 뚜렷한 발전 법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도 역시 발전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역사의 발전 법칙과 목적 의지가 뭐냐,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개별적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다뤄도 역사 속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 개별적인 것보다도 보다 큰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나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이사관. 인이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인이사관은 역사의 사실성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평면적으로 보는 거죠.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사실성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역사를 보면 역사는 발전 법칙도 없고 목적 의지가 없어요. 그때 사건에 의해서 그냥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인이사관이 아니고 신이사관, 신이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보면, 역사랑 사실성 속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법칙이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체적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관이 많습니다. 마르크스 사관, 그 다음에 이제 해겔의 국가사관이나 헤르데의 인종사관이나 이런 사관들이 많아요. 사관들이 많은데, 그런 사관들이 전부 인이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평면적으로 봤어요. 사실성을 놓고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의사관에 근접한 역사관을 얘기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아놀드 토인비 사관입니다.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라는 그 역사책에 의하면 놀라운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나선형의 역사다.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볼트를 안에를 보면 똑같은 원이 이렇게 꾸준히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역사의 시간성이나 사건 내용이나 전시대 것이 후시대에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서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사관에 입각해서 본 건데 이것이 신의 사관에 의해서 본 평면적으로는 그렇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의 사관에 입각한 섭리 사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사, 즉 유대 교회사와 그 다음에 기독교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를 놓고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중심 섭리예요. 중심 섭리. 중심 인물, 중심 가정, 중심 민족 혹은 중심 국가, 그 중에서도 중심 종교, 중심을 중심한 섭리를 해서 반개로 이렇게 넓혀가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사탄에게 선택권과 소유권과 결정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중심 인물을, 중심을 세워서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찾아오는 섭리이기 때문에 중심 섭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 섭리, 중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중심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들, 그래서 이 가정이 넓혀진 게 뭐냐 하면 민족인데 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가 유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교를 이어서 나온 중심 종교가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외에는 그럼 의미가 없는 종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보면 이 기독교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인 문화의 구조, 이 문화의 구조는 민주주의가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의 산물이고 자유시장경제주의인 자본주의가 기독교의 산물입니다. 자연과학 역시 기독교적인 산물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 법체계 이런 것이 전부가 다 서양의 문물입니다. 기독교적 산물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많은 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전부가 뭐냐 하면 기독교적 문화권에서 시작돼서 우리에게 온 문화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회적 문화적 구조, 이 구조가 기독교를 중심한 것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한 인물의 탄생을 중심하고 전후로 나누는 보편화된 것이 뭐냐 하면 서기예요. 비포 크리스트하고 에노 도미네이,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은 중심 종교를 세워서 섭리하셨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들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뜻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섭리에 유용한 종교였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유대교회, 중심 종교인 유대교회 혹은 유대 민족사를 중심하고 어떤 섭리를 하시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것이 이제 누구부터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의 직접적인 혈통적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집트에 팔려갑니다. 네, 지금 같으면 그 당시에 에집트에 팔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고역시대 해서 노예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더스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와가지고 유대교회를 중심하고 여기에 120년 동안 통일왕국시대가 나옵니다. 통일왕국시대가 나오니까 이 고역 노예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런 고난의 때를 넘어서서 태평성국이 오니까 많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남북조로 분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400년 동안 서로 많은 피를 흘리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210년 동안 바빌론으로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 210년 동안, 여기에 누가 오느냐 하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옵니다. 예언자가 와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직접적인 예언을 하면서 여기서 400년 지나서 예수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가 뭐냐 할 때 시오니즘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유대의 왕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이 민족적 정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탄생한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역사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다시금 이제 무슨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면 기독교사가 시작됩니다. 이건 이제 서양사도 서양사라 할 정도로 기독교사는 서양을,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금 이제 기독교사가 시작되는데, 이 기독교사를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로마 박해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2아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처럼 12제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내용상에 있어도 이 다음에 이제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나선형으로 가더라 하는 토인비 사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토인비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기독교적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사실성을 연구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선 형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400년 동안
똑같이 400년의 로마 박해 시대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무슨 시대가 오느냐. 여기에 교구장제 시대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사사 시대가 있는 것처럼 교구장 시대가 옵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로마에 그렇게 극도로 박해받던 기독교가 어떤 시대가 오느냐. 120년 동안 기독교 왕국 시대가 옵니다. 이게 통일 왕국 시대. 여기서 박해 나와가지고 여기서 유대교 왕국을 세우는 것처럼 왕국 시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번영을 이루는데,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톨릭이 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400년 동안 여기는 남북 왕조 분립을 하는데 동서왕조가 분립이 됩니다. 동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남불 아비뇽으로 포로가 돼 가가지고 210년 동안 포로 시대가 옵니다. 여기에 말라기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가, 종교개혁자가 나오는데 이게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 마르틴 루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전에 위클리프라든지 스빙글리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고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가톨릭으로부터 화형을 받는 형을 받아요.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와서 400년 동안 여기 와서 현대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400년, 210년, 40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 이게 뭐냐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여기에 필연적인 섭리가. 그러니까 역사의 발전 법칙이 뭐냐? 이 발전 법칙은 동시성에 의해서 탕감의 섭리입니다. 탕감의 섭리. 탕감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장르가 있겠습니다. 동시성, 똑같은 연도로,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역사다. 왜? 역사의 목적의지는 뭐냐? 그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복귀 섭리 역사, 즉 구원 섭리 역사다. 역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 그러면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병이 나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한 치료예요. 그게 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목적이죠. 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교도소 들어간다. 왜 들어갑니까?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가 뭐냐? 인류 역사가 원래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본래 창조 이상의 이 세계를 찾아가는 게 뭐냐 하면 다시 복자, 돌아갈 기자, 다시 돌아가는 섭리, 구원 섭리, 이 세계로 다시금 돌아가자 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의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목적의지를 가지고 발전해 가고 그 목적의지를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동시성에 의해서 섭리를 해 가더라 이 말이에요. 태백산 골짜기에서 시작된 낙동강 물은 부산 낙동강 하구원에 와가지고 바다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강의 생리입니다. 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된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차가 얼마나 합니까? 거의 2000년 납니다. 2000년.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2000년. 2000년의 시차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한다 하니까 시간과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성 자체는 초월하지만은 나타날 때는 시간성을 띄고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역사다. 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은 내 마음이 표현될 때는 내 표정과 말과 행동이라는 공간적인 것, 시간적인 것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역사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인비의 나선행 역사라는 임의사관도 그 자체를 본 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모르고 역사의 목적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왜? 임의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개별적인 것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 개별적 사건을 연결시키면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냐? 역사적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별적 사건 자체가 연결지어서 역사가 되었으니까 진주가 연결돼서 진주 목걸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알갱이 하나하나가 목걸이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나라는 존재가 역사적인 나다 이 말이에요. 네. 나를 중심하고 이 시대는 이 시대 것이 아니고 이 시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 이 시대는 이 시대 것이 아니고 이 시대 2000년 전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나로만 말할 수 있나? 너를 너로만 이해할 수 있나? 여기에 영광의 자리나 고난받는 자리나 분열돼서 투쟁하는 자리나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억울함도, 괴로움도,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연은 무지가 우연을 말하고 그 우연을 알게 되면 전부가 필연이더라.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섭리가 별개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종교사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발전되어지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개별적인 평화, 내 개별적인 구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종교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종교여야 되고 예언적인 종교여야 되고 시대를 찾아가는, 시대를 규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성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다. 시간과 밀접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